오늘은 황금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황금률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황금률이란 무엇인가, 황금률이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골든 룰, 그래서 황금률, 황금과 같은 규칙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얘기해요. 골든 룰. 얼마나 규칙이 정말 금과 같기에 황금률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그 계명 중에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골든 룰, 바로 이 황금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을 한번 보시면은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황금률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답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또 다른 사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7장 12절에 주시는 이 골든 룰, 이 황금률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나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다. 나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황금률은, 사실은 황금률은 나를 저주하고 박해하는 자에게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를 사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산상수훈 전체 사실은 이 황금률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말할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넘어가시면은요,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저 사람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처리해야지? 그럴 때 황금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당신을 보면 황금률이 떠오릅니다. 한번 할까요? 저 사람을 어떻게 처분하지? 이럴 때 저걸 어떻게,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이야기, 저걸 어떡하지? 저놈을 그냥, 이럴 때 이제 황금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황금률. 그래, 황금률. 어찌해야지? 황금률을 떠올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2번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황금률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 관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황금률은 다른 타인으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7장 12절 한번 다시 한번 좀 분해해서 보면은요, 우리 앞에 있는 구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황금률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라. 그렇죠? 저놈을 어떡하지? 그럴 때 나는 저 사람이라면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할까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황금률의 사실 시작이에요.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할까? 내가 저 사람이 당한, 또 저 사람이 저지른 그런 사건과 상황 속에 있다면 타인으로부터 나는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할까? 라고 먼저 자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인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화가 나죠. 분노하죠. 그리고 내가 힘과 또 권세가 있으면 보복하고 싶죠. 그런데 잠시 멈추어서 이 황금률이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지은 그 죄를 지은 상황에 동일하게 있다면 나는 나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할까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라는, 그것이 황금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순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 무엇인가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C번, 세 번째 시작. 나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D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가. 마지막 한번 볼까요? 시작.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여러분이 되어서 생각하면 빨리 끝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라도 더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서로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예,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황금률에 대한 주님의 논평, 좀 더 분석해서 보시면 1번 한번 볼까요? 1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황금률을 율법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 율법과 선지자는 사실 구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구약 전체를 신약 시대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로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는 뭐죠? 율법서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율법서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세오경이 율법서입니다. 뭐랄까요? 나머지는 다 선지서예요. 우리는 이제 역사서로 구분하고 있죠. 역사서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뭐 사사기, 여호수아. 이건 이제 우리가 역사서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39권의 구약 성경은 딱 둘로 나뉩니다. 율법서와 그 다음 선지서. 그래서 사무엘서도 선지서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또 시편, 우리는 또 시가서로 나누죠. 그래서 시가서에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있는데, 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유대인들은 그것도 선지서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모세오경은 동일한데 선지서로 보는 부분을 우리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서로 나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나 뭐 이사야 다 선지서죠. 그러나 동일하게, 동등하게 시편도 선지서고요, 사무엘상도 선지서고요, 역대상도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 그러면 구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7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11절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이고 선지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구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 먼저 내가 어떻게 대접받기를 먼저 생각하고 그대로 그런 동일한 방식으로 남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구약을 요약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좀 세 번째로 넘어가시면요, 율법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복음주의 계통에서는요, 율법을 이렇게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그렇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10계명만 가지고 한번 볼까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다 누구와 관련된 계명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상이 아니라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마. 땅 위에 있는 것으로, 또 땅에 있는 것으로,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기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건 1계명이 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굳이 2계명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2계명은 1계명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기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 충분히 하나님께는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까? 정확히 누구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형상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강대상에 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십자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 강대상에 십자가를 달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형상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구약을 보면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성물이 하나 있었어요. 느후스닷이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얼굴을 보면 간혹 가다가 뭐지? 이러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많이 당황해요. 느후스닷 몰라요? 우리 교사 느후스닷이 뭡니까? 제가 잘못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 그 광야 시대 때 불뱀에 물려서 노뱀을 높이 달았잖아요. 그 노뱀을 가리켜서 느후스닷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노뱀이 문제가 되었냐면, 노뱀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노뱀을 폐기 처분했을까요?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계속 가지고 다녔을까요?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언제까지 가지고 다녔어요?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시대까지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요시야 때 느후스닷을, 그때 여러분 요시야 때 그 느후스닷을 깨는데도요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한지 몰라요.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화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이게 십계명 하게 되는데, 하여튼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립니다. 형상화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그 형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계명받고 있을 때 하나님 뭐를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만들었죠. 송아지는 다른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32장 본문을 몇 번 설명드렸지만 다른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송아지로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송아지가 닮은 부분이 있죠. 왜 없겠어요? 옆에 송아지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별명을 짓습니다. 그렇죠? 별명을 짓습니다. 제 별명이, 제가 블랙스톤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영어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멋있는데 한국말로 얘기하면 짱돌입니다. 짱돌. 그래서 이렇게 호수 그 시냇물에 있는 검은 차돌. 왜냐하면 간단해요. 제가 까맣고 단단하니까 너는 짱돌, 검은 짱돌, 블랙스톤 그러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돌입니까? 동의하시는 분들 계시네. 제가 뭐 돌입니까? 그거는 저의 단 한 면을 설명하는 거죠. 한 면을. 제가요 얼마나 부드러운데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구나. 제 설거지하는 걸 못 보셨구나. 질서정연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아주 세심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형상화시키면 제한해요, 그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면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만물에 다 있어요. 송아지에도 하나님의 그 단편적인 형상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단편적인 성향이 있죠. 우리의 창조성이나 우리의 지혜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충성심이나 신실함 같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바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피할 반석이시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의지할 반석. 하나님이 반석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시편에서 반석이라고 했으니까 저 여기다 반석 갖다 놓고 하나님입니다 이래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의 단편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형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것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토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9계명이 뭡니까? 그렇죠. 10계명이 뭡니까? 그리고 그 계명들을 다 지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본론이 거긴데, 그 10계명을 다 지킨다면 우리가 얼마나 천국 같은 그런 곳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 구약의 율법 613개 중에 어떤 율법이 있냐면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이 있냐면, 제가 일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그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면, 전쟁터가 아니더라도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는 1년간 놀렸어요. 일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출산율 저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성경적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어떡하냐? 제가 땅 문제도 좀 말씀드릴 텐데, 결혼 문제는요, 결혼하면 무조건 1년 동안 놀아요. 그리고 국가가 먹여줘야 돼요. 괜찮죠? 결혼만 하면 1년간 국가가 책임진다. 전쟁터 안 나가도 돼요. 전쟁터에 있다고 해도 결혼하면 다시 옵니다.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면 아내를 위한 겁니다. 거기 율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1년간 너는 집에 머물면서 누구를 기쁘게 하라? 아내를 기쁘게 하라. 우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땅과 613개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고루 분배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땅이 없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동일하게 동등하게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땅을 경작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 갖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까지 잘 경영했는데 5년째 너무 힘들어서 옆집 백씨한테 제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6년째 7년째 되는 해, 안식년이거든요. 안식년이 되는 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서 7번의 안식년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50년째가 딱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50년째가 딱 되면 다시 원상 위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49년 동안 여러분의 땅을 제가 다 가졌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제가 땅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유역 집사님 땅을 제가 올해 가지게 된 거예요. 마침내 드디어 제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내년째가 신년이에요. 그러면 신년이 50년이 되면, 제가 여러분의 땅을 다 소유했잖아요. 신년이 딱 그 주빌리라고 하는데, 그 주빌리가 되는 해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땅을 딱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유역 집사님 땅은 50년 후에 주는 게 아니라 1년 있다가 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부터 율법을 계속 지켜왔다면, 지금까지 율법을 계속 지켜왔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왜 없겠어요? 내년이 주빌리예요. 내년이 주빌리면 내년만 견디면 돼요. 내년만 견디면 그때 뭘 받는 거예요? 내 땅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50년 살다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좋은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려요.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니까 지금 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주일날 쉬었던 게 언제부터 쉬었는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 조선시대 때 나는 노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노비는 휴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이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없고 월화수목금토예요.
주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산업화를 경험했던 영국도 주일이 없었습니다. 365일 동안 공장이 돌았어요. 주일날 쉬게 된 것은 크리스찬들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함으로 주일날이 공식 공휴일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간혹 가다가 휴일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미국에 사시는 한인들 보면 미국은 뭐 많이 쉬니까 뭐 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364일 일합니다. 네, 364일 일합니다. 언제 쉬냐면 1월 1일만 딱 쉬어요. 1월 1일만 쉬고 364일 일하고요. 그 다음 7 days 24 hour 이래요. 7일 동안 24시간 일합니다. 여러분,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쉬는 편이에요. 새벽 4시 반에 출근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장로님 중에 세탁소 경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장로님 왜 새벽기도 이렇게 못 나오시죠? 아유,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가고 싶은데 자기가 집에 새벽 3시 반에 출발한대요. 그래서 4시 반에 가서 보일러 떼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와서 다리미로 다리기 시작하면 한 9시쯤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보일러를 떼야 한 2000도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는 몇 시에 돌아오시냐? 9시나 10시쯤 돼서 돌아오십니다. 일찍 돌아오시면 8시 정도 돌아오시고, 그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요. 그리고 주일만 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쉬지 못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이 365일 일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그 입점에 있는 그런 뭐 옷을 파시는 분이나 신발을 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364일을 일해요. 1월 1일밖에 안 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364일 일하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른대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 근데 일주일에 딱 한 번씩 쉬는 게 얼마나 한 번 정리하고 매듭을 짓고 또 다시 시작하고, 한 번 정리하고 다시 쉬고. 목사님, 육체가 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쉬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자기가 364일 일하고 364일 일하면서 자기가 뭐 육체도 잃고 영혼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지키기만 하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율법에 대한 이해 A번을 한번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계적으로 준수해서는 안 돼요. 거기엔 기쁨이 없어요. 네, B번 같이 볼까요? 시작.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거의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이다. C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 그 다음 C번, D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이웃의 재물을 탐내 안 된다고 한 것은, 율법이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우리를 조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진정한 목적은 2번에 있는데요. 목적은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데 있다. 우리를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부정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다는 것입니다. 4번 한번 볼까요? 따라서 우리가 타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만 말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자신이 너희 생명을 귀하게 여김같이 다른 사람도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김을 알고 그 사람을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자신의 재물이 너희에게 중요하듯 다른 사람도 자신의 재물을 귀하게 여길 것이기에 다른 이의 재물을 탐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기에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의 요약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해당하지 않기 원하고, 우리가 그런 위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짓 증거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을 가리켜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황금률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이죠. 1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가 풀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구원 얻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만 우리 육체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 육체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 겁니까?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새 몸을 입을 때, 그때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 죄 없는 새 몸을 입을 때 비로소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여전히 육체에 남아있는 이 죄의 지배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계속 두 개의 소욕이 우리를 서로 갈등한다, 다툼이 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은 바로 육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다음에 성령의 소욕은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원, 그것이 충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성령의 소욕이 이길 때가 더 많으세요? 육체의 소욕이 이길 때가 더 많으세요? 언제가 더 많으세요? 오늘 24시간 사셨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승리할 때가 더 많아요? 성령의 소욕이 승리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육체의 소욕이 승리할 때가 더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화란 육체의 소욕을,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우리들이 성령의 반응에서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망하는 이유, 우리의 가정에서 계속 갈등과 다툼이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서 성령대로 산다면 저는 가정에서도 성공하고 일터에서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이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이 노예로서도 성공했고 죄수로 성공했고 총리 대신이 돼도 성공했거든요. 그가 머문 자리에서 성공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육체 안엔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 안에 있었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 안에 있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승리했었어요. 그러나 왕이 되었을 때에는 무엇의 지배를 받았어요? 육체 안에 있었던 죄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던 때가 있잖아요.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그런 하나님이 정말 인정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 안에 있었던 육체 안에 있었던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는 양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황금률을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체 안에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황금률 할 때는요, 황금률 선교를 할 때 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제가 청년들하고 한번 이 말씀을 나눴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너 오늘 목사님한테 황금률 들었지? 내가 원하는 거 알잖아. 용서해. 와,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적용하는 겁니까?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너 오늘 황금률 배웠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했잖아. 나는 지금 너에게 사죄를 받아야 돼. 너도 지금 나 같은 상황이라면 사죄 받고 싶잖아.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와, 그래서 진짜 우리는 죄인이구나. 정말 우리는 구제 불가능한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황금률조차도 나에게 적용하지 않냐고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다면 이거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황금률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고백하는 거는 황금률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를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예,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제 아내를 많이 생각했어요. 네, 예. 저도 죄인이에요. 구제불능한 죄인이에요. 네. 아내는 내가 원하는 걸 알 텐데 하면서 왜 자기가 원하는 걸 나에게 요구하지? 뭐 이러면서 오늘 말씀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전 정말 죄인인 거죠, 정말. 예, 구제불능한 죄인. 2번 한번 볼까요?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는 생리적으로 하나님 율법을 싫어해요. 하나님 율법을 싫어해요. 그래서 황금률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황금률은 구약의 요체이기 때문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을 부부가 적용하려고 하면 부부싸움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황금률을 적용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되는데 황금률을 적용할 때 서로 싸운다니까요. 그리고 다툰다니까요. 왜냐하면 왜 황금률을 안 지키냐는 거예요. 당신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황금률을 지켜야지 하면서 상대방을 또 비난하는 거예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황금률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상례적으로 율법을 싫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번 한번 볼까요? 3번도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은 자아를 너무 잘못되게 사랑하고, 사람은 계속해서 보아 시작. 사람은 언제나 자신만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환시키지 않.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나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장났어요. 그 고장나게 된 그 결과가 바로 이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고장난 인간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요 자아만족, 자기방어, 자기관심적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배에도 내가 주인이 되고 있어요. 나를 즐겁게 해줘야 돼요. 나를 만족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오늘 좋다는 것은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의 결과로 내가 예배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데 하나님은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잘못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금률을 적용하는 것을 나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적용함으로 결국에는 황금률이 의도하는 평안을, 그리고 사랑을, 섬김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황금률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세 가지 잠깐 보시면, 첫 번째,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율법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 37절 3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39절 38절 가셔서 주님이 둘째 계명이 무엇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 황금률을 그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황금률은 무엇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주어지는 결과라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나서 주어지는 결과, 열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황금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깊이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깊이 묵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이겨야만 비로소 우리가 사에서 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도 제목에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가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길 줄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옳은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옳은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한번 할까요? 내 육체 안에도 죄가 있고 당신 육체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정죄받는 거 싫잖아요. 그렇죠? 나도 정죄받는 거 싫잖아요. 상대방도 정죄받는 거 싫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나도 정죄받는 거 싫은데 당신도 싫을 거예요. 한번 할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비판하지 마라. 정죄와 심판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황금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냐? 너가 살해당하고 싶지 않잖아. 너가 그런 성적인 수행당하고 싶지 않잖아.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황금률을 사실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황금률은 사실 산상수훈과 뚝 떨어져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의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 내가 죄인이듯이 다른 사람도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듯이 다른 사람도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종종 저는 제가 무슨 슈맨인가 봐요. 늘 저를 봐, 아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세요. 제가 어떤 교회 나올 때마다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왜냐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 항상 아우,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에 부응해야 되니까 막 집에서는 저희 집사님 그래요. 나가서는 성령 충만하더니 집에 와서는 육체 충만하시구만요.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진짜 그렇거든요. 진짜 육체 충만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나갈 때 막 문에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기 문에 들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어떨 때는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떨까요? 저도 위로받고 싶어요. 거기까지 합시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연약한 존재라고. 이 목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저는 안 연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떤 모든 면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시험이 와도 목사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떨 때는 정말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저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항상 말씀 충만해야 되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제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교회에서 화장실을 안 쓰셨습니다. 교회에서 화장실을 안 쓰셨습니다. 사택에 늘 집에 옆에 있어, 항상 집에서 오셔서 화장실을 쓰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회 화장실이 더러워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대학생. 아버지는 왜 평생 교회에서 화장실 안 씁니까? 그랬더니 화장실 가면 성도들이 시험 받는단다. 네? 왜요? 그럼 목사는 소변이나 대변도 안 보나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성도들은 목사가 화장실 들어가서 인간처럼 소변이나 대변 넣는 것도 시험 받는 분들이 계셔. 제가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지금도 제가 간혹 가다 급해서 화장실 가면 옆에 누구 오면 떨려요. 진짜 떨려요. 그래서 또 거기다 또 인사까지 하세요. 옆에 있는 분. 나는 떨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대화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화를.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나도 사람이니까 너도 사람이고, 나도 연약하니까 너도 연약하고, 나도 죄인이니까 너도 죄인이란 인식을 갖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는 연약한데 너는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다른 사람은 항상 완전해요.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황금률의 실천은 사람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아멘? 우린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린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 제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거나, 혹시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 바닥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지금 힘들 때구나. 우리 목사님 지쳐 있구나. 우리 목사님 힘을 내줘. 이렇게.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시무집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번 넘어가시면은요. 3번으로 넘어가시면 3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이제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마태복음 7장 11절, 사실 7장 11절의 말씀이 있고 나서 7장 12절 이 황금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장 11절과 12절을 한 번 더 연결시켜서 우리가 사실 본문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7장 11절은 기도에 관한 구절이고, 기도에 관한 구절에서 마지막이죠.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그래서 어찌 그 뱀을 달라 하는 자식에게, 그 생선을 달라 하는 자식에게 뱀을 주며, 그렇죠? 떡을 달라 하는 자식에게 어떻게 돌을 줄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여기서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옆에 있는 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이 좋은 것은 내가 볼 때 좋은 것일까요? 아버지가 볼 때 좋을 것일까요? 당연하죠. 아버지가 볼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황금률을 실천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비록 우리 육체 가운데 죄가 있어서 황금률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황금률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간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좋은 황금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서 황금률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비난이 난무하고 갈등과 다툼이 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황금률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황금률이 하나님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어서 자아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황금률을 이해하고 적용하려 들려 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황금률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